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난 얼굴 안 봐. 이런 거짓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볼 거면서. 근데 오늘부터는 나 얼굴 봐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지적인 작가분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얼굴이 얼의 모양새, 그러니까 정신의 모양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마음만 예쁘고 얼굴이 안 예쁜 거, 뭐 얼굴만 예쁘고 마음만 예쁘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마음과 얼굴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얼의 굴, 모양새 꼭 보신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건 그렇지 않은 의미에서건 얼굴 천재 한 분 모실까 합니다. 오늘 찬양 사역가 미남 오빠로 활동하시는 우리 찬양 사역가 모실 텐데 진짜 미남이세요. 우리 찬양 사역자 이윤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오랜 시간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 이윤화. 할머니 손에 자랐던 외로운 어린 시절. 먼저 손 내밀어준 형 누나들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됐고 찬양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상품을 목적으로 출전한 복음 성가제에서 대상을 받은 후 회개하는 마음으로 CCM 앨범을 제작하고 이후 일본 선교까지 결단하게 된다. 삶의 선물같이 찾아온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윤화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근데 진짜 미남 오빠라는 이 구수한 네. 별명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 별명은 제가 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접 지었고요. 진짜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미남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미남이에요? 사실은 일본에 처음 가게 됐을 때 네.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이 대학생들을 만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대학생들을 처음 만났는데 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 그 타이밍이. 그래서 그때 뭔가 친구들의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하는 좀 방법이 있을까. 임팩트 있게 뭔가를 예. 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미남 오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국말로 미남 오빠. 와타시와 이케멘 오니상 이렇게 이케멘 오니상. 예,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미남 오빠가 됐어요. 그렇죠. 이케멘이 상징하는 게 또 단순히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그렇죠. 핫한 남자를 얘기하잖아요. 예. 잘 나가는. 임팩트 있게 그냥 이렇게. 네, 이케멘 오니상.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소개하다 보니까 그 미남이라는 그 단어 안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내향적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뭐 상처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데 제가 이제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니까 이 친구들도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예. 야, 근데 사실 찬양 사역자로서 일본 대학생들을 만난다? 그냥 딱 그 한 줄만 들었을 땐 가능할까? 왜냐면 네. 일본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거의 황무지에 그렇죠, 다름없는 그렇죠. 1.5% 정도의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퍼센트적으로는 정말 낮은 퍼센트고.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이야. 예. 대학생은 아예 거의 관심도 없고. 네, 맞아요. 예. 근데 야. 저도 처음 일본 갔을 때는 네. 정말 그냥 의심만 가득한 상태로 갔어요. 근데 네. 그 당시가 2010년이었는데 한류가 엄청난 인기였어요. 근데 아하. 그렇게 말만 들었지 실감을 못했는데 주여.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윤사마 아시죠? 네. 배용준 씨. 그러니까 윤사마로 추정되는 분들이 공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입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구나. 2010년인데도 용산마가 아직까지 뜨거웠다며. 그렇죠, 예. 진짜 그 한류가 드라마가 보글보글 끓고 있을 예, 때고. 그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뭐 소녀시대나 동방신기 K-팝이 막 나오고 있고 야. 그래서 그때 좀 느꼈죠. 그리고 대학교에 직접 갔을 때는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다 참 포석 깔아 놓으시고 그죠? 예. 정말 최고의 디렉터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예. 보내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근데 일본은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음. 찬양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고 네. 그때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네. 제 찬양을 들어보시더니 넌 일본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일본에 너와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한류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지금이
좋은 어떤 기회다. 그래서 너의 할 일이 많아. 막 굉장히 막 저한테 사명감을 막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일본어도 할 줄 몰랐고 여권도 없었고. 아, 진짜요? 그래서 한국말로 간단한 인사하고 뭐 몇 개 레파토리 그냥 막 급하게 만들어서 그냥 일본을 가게 된 거예요. 와, 그냥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그렇구나. 근데 아니 이제- 근데 복음 그 네. 가요제죠? 그것도 마치 아, 제가 나갔던 대회요. 대회가 그 대회는 이제 복음 성가제라고 복음 성가제. 예. 그죠, 가요는 아니네. CCM 대회였어요. CCM대에서 대상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어쩔 줄 몰라요. 네. 대상 받은 건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어쩌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예. 받으신 건데 왜 그렇게 어쩔 줄 몰라세요? 아니 그 대상 받을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진짜 이제 받았잖아요. 꿈꿨던 거지만 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그 노래 대회들을 많이 나갔어요. 뭐 강변가요제를 시작으로. 오, 진짜요? 예, 강변가요제는 그 연령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가요제는 대학생만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고3 때 강변가요제를 나갔어요. 오. 근데 거기서 이제 동상을 받으면서 100만 원이라는 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도 이렇게 강변에서 실력 인정받은 거잖아요. 예, 고3이. 그렇게 한번 받으니까 네.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뭐 속리산 가요제, 뭐 저기 단풍 가요제 아, 가야죠. 여름에 오디션. 해변 가요제 막 그럼요. 다 나가면서 이제 상금을 이게 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방법이다. 이제 그러다가 CCM 대회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대회 역시도 이제 그런 불순한 의도로 왜냐면 광고를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데 1등이 상금이 아니라 네.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요. 이 대회만 나가면 진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아, 솔직히 그렇게 홀리하고 막 성스러운 어떤 마음으로 그 참여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차가 굉장히 필요해서 예. 오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회를 아, 그랬구나. 네. 아니, 강변가요제에서 동상 정도 탔으면 가요계 입성을 꿈꿔봄직한데 그 계속 오디션만 보고 다니셨어요? 소속사나 뭐 이런 계약? 사실은 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아픈 이야기인데 왜? 강변가요제에서 이제 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명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획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그쵸? 연결되더라고요. 그 수순이죠. 근데 이제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어허. 임창정 씨가 프로듀싱을 하셨고 와. 그리고 그분 매니저셨던 그분이 이제 기획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앨범을 다 만들었어요. 네? 우와. 그리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 찍었는데 뮤직비디오도 이제 조여정 씨라고 배우님하고 같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와 진짜 뭔가 되려나 보다. 유망주로 키워주고 있었네. 예, 그래서 막 대학교 캠퍼스 이제 막 축제를 돌고 있었어요. 네? 한참 돌고 이제 뭐 방송 날짜도 잡아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매니저 형이 너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오라고. 너무 이제 행복하게 휴가를 주신 거니까 네. 그 집에 가서 이제 막 놀고 있었는데 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답답하니까 네. 처음엔 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불안하죠. 뭐 앨범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전화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회사 갔더니 회사에 늘 이제 막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사람도 네. 아무도 없고 어머. 물건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진짜 이제 어이가 없다. 제 앨범 박스만 어머, 덩그러니? 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오후였는데 이렇게 딱 그 노을이 지면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드는 아니, 거예요.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가. 근데 이제 딱 처음으로 생각이 났던 게 저희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고 네. 그때부터 할머니하고 살았거든요. 음. 근데 할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계속 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획사를 딱 들어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빨리 가수가 돼서 TV에 나오는 모습을 이제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면 그렇죠. 그냥 그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막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없구나. 나한테 하나님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아 속상해. 근데 진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어떻게 보나. 그렇게 예. 아니 그렇게 촌스러운 방법으로 튄다고? 그 많은 분노가 있었고 이제 그런 상태로 오디션을 네. 계속 이제. 예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이제 그런 아니 마음으로. 근데 실력이 있는 게지. 왜냐면 상금을 계속 따고 다녔다는 게 약간 만화 주인공 같아요. 웹툰 주인공이잖아. 나는 데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대회 나가서 굵직한 상금만 다. 예, 그 상처가 막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래서 결국 놀라운 예. 건 그 복음성가 대회에서 대상을 타셔서 차를 타신 거 아니에요? 맙소사.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불안석했구나. 그 네. 당시의 마음이 이렇게 그쵸. 신앙심의 발로가 네. 아니라 네, 거룩한 마음으로 그 대회를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지.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방법이 딱 접수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창작곡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곡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접수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곡을 썼죠. 근데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막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와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막 거룩한 고백들을 쏟아지는데 그게 제 고백이 아니니까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예선 남겨놓고 또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제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원망과 울분이 막 다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다 쏟아놓고 거기다 멜로디를 붙여서 그 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예선이 3번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예선 3번 다 통과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본선에 14팀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또 그 대회가 연세중앙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에서 하는 대회였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셨었는데 그렇게 이제 본선 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 이름을 호명할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이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앵콜곡을 부를 때도 한 소절도 못 불렀어요.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밖에 딱 나갔는데 하얀색 자동차가 이제 빨간색 리본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아 저를 진짜 황홀하다. 너무 이제 기분도 좋은데 네. 이제 지금처럼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찬양으로 고백했던 내용의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어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아 나 그 노래 좀 들어보고 싶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불러봐도 될까요? 아 예. 저는 너무 신뢰가 안 될까 해서. 예. 그 제목은 나의 고백이라는 곡이었는데요. 항상 원망만 했죠. 너무 힘이 들어서 등 뒤에서 눈물 흘리는 주님 모르고만 살았죠. 이젠 견뎌낼게요. 날 더 아프게 해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위로해주는 목소리라 이런 목소리는 타고나는구나. 아, 근데 예. 목소리가 얘기할 때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미성이 예. 나올 거라고. 아, 그렇군요. 예. 진짜 아니 예전부터 좀 이렇게 발라더로서 좀 인기를 누리셨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시켰을 그게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많이 시키더라고요. 막 성가대도 시키고 찬양팀도 시키고 굴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제가 노래를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면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뱉는 아이가 아니었구나. 예. 근데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가대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솔로를 한번 시키셨는데 그 토요일 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새고 교회 갔는데 너무 이제 떨려가지고 그 시간만 너무 막 그냥 기다려지고 긴장이 되고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딱 이제 조용한 가운데 딱 울려 퍼질 때 네.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성. 딱 불이 네. 들어온 거죠.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리고 그게 결국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느낌이. 그럼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발견하는 반짝이는 순간이 있답니다. 그렇죠. 무대에서 네.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제 씩 웃으셨을 거라. 봤지? 이런 이제 느꼈지? 이런 거. 그러셨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까지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약간 스토리가 있는 복음성가 대회 1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후에 일본행을 결심하신 거잖아요. 네. 결단을 내릴 만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신 게 아닐까. 그냥 단순히 너 꼭 가야 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간 거 쳐놓고는 너무 확 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CCM 첫 앨범 만든 거거든요. 나의 고백이라는 1집 앨범을 만들었는데 난 그거 팔아서 CCM 앨범 만드는 것도 대단하다. 일단은 이제 그걸로 예. 죄의식을 조금 속죄.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딱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뭐 한 6개월 동안 아무 곳에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앨범은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 안에 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 길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어. 다시 나는 예전에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 또 대회를 나가야 되나? 예, 막 다시 돈을 벌어야 되나? 아르바이트 해야 되나? 막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극도로 올라와 있을 때 딱 만났구나. 그때 그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근데 정말 어쩜 이렇게 예,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 고백처럼 그냥 이제 하나님 또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힘이 쭉 마음이었는데 빠지면서 이제. 예. 딱 내 힘이 빠지고 이제 그냥 하나님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또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긴 안 그랬으면 그런 낯선 곳에 네, 낯선 선교를 떠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뭔가 절박하게 안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거겠죠. 예. 그래도 가셔서 이제 미남 오빠 되셨고 네. 입김의 논이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 건데 어땠어요?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10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 일본 갔을 때 거기가 동경이었거든요. 네네. 동경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뭐 케이팝도 막 부르고 제가 준비해간 그 짧은 레파토리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존감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마지막 곡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곡을 네. 불렀는데 여러 친구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진짜 콘서트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눈물을 흘렸던 친구가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청년한테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동안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뭐 학교 선생님한테도 뭐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왔지만 내가 왜 여기까지 오려고 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거를 부모님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그 친구 얼굴에서 제 얼굴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제 어린 시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그동안 이렇게 아프게 하셨던 거였구나. 나 훈련시키셨던 거였구나.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서트 이후로 이제 전 지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네. 아주 유명한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이 목소리로 듣는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무례하지만 요청을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사실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교회에서 새신자 집회할 때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あなた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人その愛今も受けているあなたは愛されるため生まれた人その愛今も受けている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란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알고 있어도 자주 쓰지 않으면 사람을 참 외롭게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는지 아는데 예수님이 나 사랑하신지 알아. 그래 나 가족들한테 사랑 어느 정도는 받고 있어. 라는 정의만으로는 지켜내기가 힘든 게 사랑은 꾸준히 반복해서 네. 행동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노래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뭐지 하고 들어가게 돼. 네. 근데 들어가는 네. 순간 이미 사로잡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누군가 옆에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힘들게 그러지 네. 마. 이러는 것 같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랬나? 아니요, 미로자였나? 아니요, 전혀 아니었는데요.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줘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네. 할머님이 키워주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 어떤 변화들이 조금 수줍은 소년으로 만들었던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막 그런 심리적인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 이런 거에서 왔다는 거를 몰랐었는데 뭐 초등학교 때 그런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있죠. 저 스스로도 이제 침묵하게 되고 혼자 있는 걸 선택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좀 이제 부모님 불화나 이런 예.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이제 극과 극인 게 이렇게 완전 내성적으로 그던 저도 엄청나게 시끄럽게 불화가 찌르는 전쟁터에서 컸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독해지는 아니 거예요. 근데 그 지지 되게 않으려고. 저는 되게 밝아 보이셔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5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이 영적 전쟁을 30년 넘게 치르셨어요. 술과의 싸움. 예. 똑같이. 아. 술을 드시면 이제 인테리어를 바꿔놓으셨죠. 싹 다. 네. 그게 이제 네. 이런 성향의 근데 사실 성향이 이럴 뿐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상처 입은 어린아이 네. 그 시절에 떠나보내지 못한 소년과 소녀가 와들와들 떨고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할머님이랑 크면서 부모님이랑은 연락을 안 네. 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헤어지시고 아버지는 이제 재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어디 가셨는지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할머니가 정말 너무 소중한 분이시다. 네. 그죠. 할머니께 많은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똥강아지인데 그럼. 또 예.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게 된 건 사실은 부모님의 이혼보다 할머니가 암에 걸리게 되면서 그 이제 변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아이고.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 맞다. 할머니는 늘 제가 알던 할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고 늘 할머니 곁에 가면 좋은 향기가 나고 늘 예쁘게 화장하고 계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누워있는 할머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졌고 학교가 끝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끝나면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고 있는 게 저의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 당시에 이윤아 씨로서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죠? 네. 우리가 슬픔이 하나의 통로로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분노로 그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네. 또 거리를 둠으로써 그 슬픔과 좀 멀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안타까운 감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님이 네. 또 소천하시고 나서 윤아 씨는 그야말로 좀 아주 철저하게 고독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공원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형들 누나들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귀찮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행이네. 제가 너무 좀- 세상을 비뚤게 보나요? 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냐? 내가 문제네. 예, 아, 그래요? 그 뭐 또 밥 먹었냐? 뭐 이제 진짜. 무슨 음악 듣고 있냐?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옆에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제 권면을 대박. 예 그렇게 해주셨어요.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계속되는 그런 어떤 친절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더라고요. 그런 어떤 마음이. 그래서 그래 한번 이제 고마운 마음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아,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럼 가자마자 이렇게 뭔가 확 뭉클하고 느껴진 건가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중동부실 문 열고 들어갔을 때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 막 감사하다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왜 저 친구들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께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친구들이 막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런 기도를 너무 힘들었으니까. 예,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내려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 하나가 제 가슴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다들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궁금증이 생겼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뭔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중등부실 문 열고 들어가면은 평일날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피아노가 있었고 목사님 쓰시는 기타가 있었고 그 찬미의 수천이라는 두꺼운 악보집이 있었어요. 네. 참이의 수천 알죠? 그것들이 이제 그날부터 저한테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구나. 와, 공원에 앉아 있는 한 소년에게 그렇게 예. 그쵸.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일본 선교할 때 늘 다가가는 일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연결고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떨떨하고. 네. 그랬구나. 아니 근데 일본 공연에서 네. 어머님을 만나셨다면서요. 그렇게 어렸을 때 헤어졌던 어머님을. 네. 아 그것도 저는 그 연결고리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을 했. 그게 한 콘서트를 이제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무렵 크리스마스 콘서트였는데요. 일본 쿠마모토라는 곳에서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가 앉아 있는지 다 보이는 그 정도의 이제 거리였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이제 중앙에 앉아 계신데 이분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느 교회에서 봤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찬양을 하다가 그 얼굴이 정말 영화처럼 이렇게 주름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여성분의 얼굴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아. 초등학교 때 그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이 메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에게 다가갔는데 어머니 어떻게 여기 오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계속 이제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 콘서트 내내 계속 이제 눈물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였던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막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한참 어머니 안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일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식당을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제가 콘서트 할 때마다 작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간 그 교회 주소랑 들어간 이제 전도지 만들어서 노방전도 하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니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교회 주변에 이렇게 다 붙여놨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출퇴근하시는 길에 그걸 보시고 이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기타 들고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와. 예, 어머니도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정말 많은 시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을 시켜 주셨던 유나 씨에게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예, 맞아요. 유나에게도 회복과 위로가 필요해라고 하신 것 같고 또 어머니의 상처 역시도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너무 어떻게 가능하지? 예, 이게 너무 꿈만 같은 그런 어떤 일을 경험해서 제가 원래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그 콘서트를 마치고. 근데 비행기를 더 연기해서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또 야. 어머니하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나누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지. 중학교 1학년 때 그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형들 누나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내가 그 교회라는 곳을 내 발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면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따뜻한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또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나는 어쩌면 그냥 계속 세상을 비관하고 그냥 절망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남은 삶을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내가 먼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사명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전까지는 이제 모르고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더 확신을 가지고 그러네요. 또 이렇게 사역을 그 하게 되는 것 목소리가 같아요. 일본에 좀 최적화돼 있긴 해요. 일본 그 정서가 왜 야사시, 네, 예, 맞아요, 야들야들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이 목소리가 그게 다 있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가게를 다 정리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제 동생하고 같이 살려고 네. 한국에 오셨는데 몸이 굉장히 편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고생을 하셨구나. 그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뭐 몸 밖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 이제 일본에 갔어요.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쭉 읽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췌장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췌장암은 할머니는 혈액암으로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래서 오랜 시간 투병하셨어요. 근데 췌장암은 이제 발견되는 것 자체가 말기는 그쵸. 발견되고 맞아요. 그때는 이미 다 암이 다 전이가 돼 있는 상태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단 하나도 희망적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할머니 아팠을 때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진짜 그냥 이 또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계속 이제 문자 말미에 말씀하시는 게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고 그냥 아들들 만나게 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난 다 이룬 것 같다고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그 이상하게 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 6개월 정도 일본 쿠마모토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저는 이제 일부러 또 거기 사역을 잡아가지고 네. 어머니와 계속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이제 그러시구나. 가셨어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적응이 안 되는 슬픔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떠난 분도 그렇겠지만 남은 자들은 하염없이 회한해졌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감정을 또 이윤아 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찬양으로 싹 틔워주셨다면서요. 예. 예, 그것 또한 저는 그냥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작품이다 생각하니까 계속 이 액션밖에 안 나. 예. 그 찬양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네. 그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이제 버스 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쓴 곡인데요. 네. 이 땅은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적게 가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적게 누리는 게 어쩌면 좋을 거예요. 누구나 꼭 한 번은 마지막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순 없으니까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 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 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아멘. 아멘. 이게 사실은 이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허망하고 헛되고 음. 헛된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네. 희한하게 유나 씨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노래 자체가 굉장히 다른 희망이 다른 곳이 있는 것 같다는 그 믿음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슬픔에 임재해 주셔, 저는 기쁨에도 임재해 주셔야 되지만 슬픔과 고통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그렇게 네. 안 하면 우리는 진짜 너무 여기가 애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승화시켜 주신 걸 보니까 아니 일본 찬양 사역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에 네. 이 귀한 목소리를 직접 못 듣고 계시겠네요. 그럼 일본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3년째인데요. 그렇죠. 일본에 벌써 3년이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처음 한 1년 정도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음. 예배 시간에 원래 콘서트 하는 것처럼 네. 한 30분 정도 혼자서 제가 이제 찬양해가지고 멘트하고 해서 이제 그걸 보내드리면 거기 넣어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들에서 계속 연락이 이렇게 어떻게 아시고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을 3년이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방문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아유, 세계 어느 나라든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고 또 제가 일본에서 해왔던 그런 선교에 대한 간증 이제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서 나눌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시구나. 예, 그렇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이렇게. 영광이죠. 예. 그리고 월요 찬양 예배로 이제 계속 집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예,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채널에서 월요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게 원래는 제가 뭐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 SNS로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네. 나는 이제 하나님이란 분을 못 믿겠다. 날 너무 안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글을 저한테 보내신 아이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다가 그냥 절박한 마음으로 그분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월요일마다 제 유튜브에서 찬양 예배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싸워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말을 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9시마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들어오신 마음이 이렇게 딱 놓이더라고요. 진짜. 그 다음 주도 이제 그분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거만 보고 근데 들어오면은 이제 마음이 놓이고.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2달 정도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분 한 사람으로 시작한 월요 찬양 예배였는데 결국에 돌아봤더니 제가 많이 변해 있는 걸 느꼈어요. 그 월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동안 제 어떤 안 좋은 습관들이나 이제 그런 저의 어떤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제 스스로 많이 바꾸려고 애썼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예배를 준비하는 인도자로서 그렇죠. 부끄러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또 보이면 그게 그 영향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까지 미치니까 이제 그게 두렵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메시지를 주신 그분한테 감사하고 그분이 저를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어떻게 그렇게 지금 계속 너무나 운명적인 인연의 연속이에요. 그 월요 찬양 예배 때 해주시던 찬양 한 곡을 끝곡으로 좀 청해 듣고 보내드려 좀 질척거리는 느낌이 들까요? 저희가? 아유,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저는 너무 저희도 영광이고요. 이렇게 질척거리는 사람이 아닌데 목소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저는 사실 네. 정선이님 너무 팬이어가지고요. 그러면 두 곡을 부탁하는. 너무 사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안 떨리는 척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그러면 한 곡만 더 질척거려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녹음한 곡이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드리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 마지막 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또 변화가 생기거나 새로운 앨범을 내거나 네. 힐링 토크 회복과 함께해요. 예,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